말씀을 우리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 조심해야 해.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잖니.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요한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자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고, 성도들 또한 미혹을 받아 성도답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는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들.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당연히 여러 이단적인 사상이 틈만 나는 대로, 정말 틈만 보이면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장 큰 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손쉽게 접하거든요. 손쉽게 들을 수가 있고 손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 목사로서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뭐 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 야, 이단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유튜브는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정말 흰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소위 기독교의 무슨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정말 흰 소리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럴듯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만 있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성도답지 못한,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 이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걱정해야죠. 그것도 걱정해야죠.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2,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이번 최근에 또 냈더라고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이만큼 두꺼워요. 책의 내용은 현재 한국 교회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현재 교회들이 몇 개 교회가 사라졌고 몇 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고 몇 개 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목회자들 사례비는 어떻고 현재 성도들은 이렇고 저렇고 가난한 성도들은 몇 %가 되며 현재 교회마다 개 교회마다 주일학교 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이 현 주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해결책을 이제 대안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단체가 파악한 한국 교회의 실상, 그 문제와 원인, 해결책 뭘까? 저도 이제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교회 현 주소, 실제 상황은 암담하다 싶습니다. 암담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꼽자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3040 세대가 현재 한국교회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소위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왜 가나안 성도들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오. 시작. 그렇죠.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데 성도래. 그것도 희한하죠. 가나안 성도들. 소위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의 주류가 3040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해 교회를 믿을 수 없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세대. 가나안 세대.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거든. 우리 교회는 주류가 3040 세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불신할 만한 요소가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첫째, 진리만을 쫓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둘째, 교회 행정과 운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불신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넷째,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최소한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믿고 다닐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최소한 네 가지 질문, 최소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 맞아, 우리 교회 그래. 그런데 이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는 단체에서 짚고 있는 한국교회 현주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 교회들을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랬던 목사님이 본인이 그런 올바른 신앙관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이제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났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목회자 본인이, 인도자가,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 웃으니까 제가 좀 뻘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도들은 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대부분 이 질문에 성도들이 할 말을 잊지를 못하죠. 왜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현 주소, 자기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핑계를 대보지만 어쨌든 이 진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차마 부정하지는 못하죠. 차마. 어떤 경우는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첫머리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아이들아, 아이들아. 이런 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아. 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원래가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래가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을 체험하고 말미암아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이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 여태 입고 있었던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야 된다라는 복병을 만나게 돼요. 벗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뜯어낸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문제,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단지 세상적 가치관을 뜯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입는 것 또한 그냥 편안하게 옷을 입는 것처럼 수월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야말로 피부를 째서 이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되더라라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된다는, 억지로 해야 돼요. 맨날 토요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한 잔씩 하던 내가 그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주일 아침이면 가방 메고 어디를 가던 내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와야 되고, 남들 다 지금 이 시간 11시 반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부분의 아빠들은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여 주일하게 와야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사님은 그 속도 모르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래. 헐. 그 속도 모르고 금요일마다 나오라고 그래. 헐. 그 속도 모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수협에 나오라고 그래. 헐. 속도 모르고 부흥에 오라고 그래. 속도 모르고 신년 예배 오라고 그래.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을 당연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독립적이고 자유를 추구해 왔는 지금까지의 이 내 본성, 이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고역입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데 가서 먼저 섬기라고 하니 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벗는 것은 내 몸에서 억지로 뜯어내는 것 같고, 성경적 가치관을 입는 것은 억지로 쑤셔 넣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 과정을 겪는 이들을 가리켜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는 과정의 필수 코스가 뭐냐?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벗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면 그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된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를 때 마귀에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게 해요. 나를 위한 길.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삼아 살았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합니까? 우리 깊은 속내는 무엇입니까? 우리 깊은 속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지.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사람은 우리 꽃동산교회 남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콧방귀를 껴. 콧방귀 끼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보니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건 그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최우선 삼으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의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더 사랑하는 걸까?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걸까? 그랬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별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할 것인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혹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양심적이지 않는 이상 자기를 보호하는 결정을 하죠. 자기를 보호하는 결정을 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든 말든 일단 나부터 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나부터 살자. 근데 이런 마음이 한 개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이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 살자, 나를 더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부부가 둘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허구나 싸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된다면 그 교회는 맨날 분란이요, 분열이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다툼 끊이질 않아요.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나라 안의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저는요,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번에 뭐 특별히 또 외신으로 인해서 제가 좀 이렇게 두루두루 봤는데 한국이 되게 외국에서 특히 유럽 사회에서 되게 한국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막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서로를 위하더라라는 거예요. 한국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럼 자기들은 살만하지 않나? 자기들 나라는 안 그런가?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맨날 어디가 터트리고 그냥 약탈하고 그럴 텐데 한국은 앉아서 나중에 쓰레기까지 치우더라. 그 차이가 뭡니까?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살만하고 나부터 살자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에게 더 투자하세요. 이게 너무 달콤한 말인데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세상적 가치관의 최고봉에 이르게 만드는 멘션이에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의 최고봉이에요. 오직 너만을 알라. 오직 너만 귀한 줄을 알라. 오직 너만 사랑받은 줄 알아. 오직 너만. 태초에 사단이 이 말로 하와를 유혹한 거거든요. 태초에 이야말로.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이 세상이에요. 현재.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왔고 여태까지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자기 사랑하는 걸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라. 신앙의 출발. 이게 고작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어린아이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직도 자기보다 형제 이웃을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못해서 아직도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분란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라 안에서 분란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러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왜 이 어린아이 기간은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라고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된 자라면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알려주시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 되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시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난 싫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 되심을 부정하는 거거든.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처음 들은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처음 들은 복음,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 이제 자기 사랑하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모든 일에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수석으로 앉는 거죠. 주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거든요. 주님 저쪽 갈 거거든요. 자,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핸들을 트실 때가 있어요. 더 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길이 있나 보지 뭐. 저는 저희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 저희 집사람은 참 저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왜냐? 제가 어디로 가든지 늘 묻질 않고 따지질 않고 편안하게 있거든. 할렐루야. 묻질 않아요. 편안하게 있어.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차 길을 잘못 들어왔나 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죠? 저를 하나님으로 알더라고. 편안하게 있어요. 평안은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있지를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이리 와? 이리 가지고 절로 갔었겠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럼 하나님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토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인생 맡겨두세요. 맡겨두세요.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운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말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생각을 비우면 돼요. 생각을 비우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나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루는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조차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괜히 평생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예전에 부탁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정말 비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삐져서 교회 나가지 말고 뭐라고요? 나한테 찾아서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해서 사단이 끈을 삼아요. 너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이거를 끈을 삼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죄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 살아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 혼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F1, 이 자동차 경주대 F1, 저는 그거 볼 때에 운전자가 중요한 줄 알았더니 운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트랙을 돌 때마다 거기 대기하고 있는
정비사들이 정말 중요해요. 정비사들이 순식간에 탁탁탁탁 해갖고 바퀴를 탁탁 갈아주고 하는 그 정비사 한 팀. 결국에 F1 그 경주차의 팀은 보통 6, 7명이라고 하죠. 팀이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를 하고 싶은, 먹고 싶은 이런 이 의지를 또 다른 나의 의지로 이긴다. 내 의지를 내 의지로 이긴다.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죠. 내 의지로 내 의지를 이기는 게 쉽다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다이어트 성공해요. 안 돼. 근데 안 돼. 내 의지를 이기려면 내 의지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내 의지를 이기는 길 순종밖에 없다. 누구보다 사람의 본성 우리 하나님께 너무 잘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부딪히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한 팀 되라고, 둘이 같이 의논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매니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매니저고 나는 팀원이잖아요.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매니저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우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때, 그렇게 해서 그런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간다. 그게 뭘 뜻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알아요. 굳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예수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게 도와주시고,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애당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애당초 나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어디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선택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맞습니까? 뭔가 질문이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덧붙일 게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다면 대한민국 한국교회 컨퍼런스라는 단체에서 그런 진단을 하지 않았겠죠. 요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 됩니다. 시인한 주인이심을, 그가 내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자,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2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처음 전했던 복음을 따라 행동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겠죠.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운전대 잡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태 설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뭐 끝, 이게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기만 멈춰 있어요. 여기만. 이게 한국교회 문제죠. 이런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도대체 주일마다 왜 교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자.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거머쥐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문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라고 단언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남을,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몸소 체험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몸소 체험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좁은 공동체, 가정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인들은 그만 자기 얘기 그만하고 남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남편들은 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좀 그만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더 한번 해보세요. 둘이 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거하는 이들이 전부 다 서로를 위하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기를 더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과 한 팀을 이뤄야 된다. 하나님과 내 힘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나님과 한 팀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항상 의논하고 종일토록 여러분 성령님과 대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프로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마스터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제1 권위자라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의 그토록 익숙한 일. 어제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학벌이 아무튼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우리나라 나로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연구원으로서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제 동생이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만드는 게 그거예요. 이제 로봇 제어 기술이에요. 제어 기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어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원이 많이 없답니다. 많이 없대요. 한계가 있대요. 되게 좁대요. 몇 명 되진 않는데. 지금 현대에서 있는데. 근데 자기 여기 회사 그만둬도 자기는 걱정이 없대. 왜? 이미 그 계통에 자기 이름이 파다해서 자도 물어본대. 언제 그만두세요? 물어본대.
여기서야 대기업이니까 자기 그냥 팀장으로 있지 자기 그만두면 어디 소장으로 갈 수 있대. 그게 어제 늘어놓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만약에 믿는 친구다 그럼 저는 한마디 했을 거예요.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네 건강 가져가면 바로 끝이야. 잘난 척 좀 그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분을 그런 가운데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잘난 척 그만하고. 이 분야에서 내가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분히 남들이 인정받는다 그거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구하는 자. 그렇게 해서 나 잘났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며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아니하고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묻자고 함께 기도합시다.